안녕하세요. 하종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이렇게 날마다 주어지는 이 새 아침, 새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지루한 것이 아니고 매일 새롭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매일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더 감사한 일이고요.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감사하면서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빌립보에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사랑한 교회가 빌립보였지만 사실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지만 빨리 에베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바울은 편지의 첫 부분에서 당장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었던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잘못된 리더들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편지를 썼습니다. 2장에서는 세상의 권력과 지도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거룩한 남자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교회 안의 리더십, 목회자인 감독과 평신도 지도자인 집사를 어떤 기준에서 뽑고 세워야 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리더인 디모데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인 동시에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요긴한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소한 문제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였을 테니까. 자, 이처럼 교회를 운영하고 치리하고 조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 후에 바울이 꺼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어떤 태도로 목회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것은 바울이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물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핵심은 이 말씀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는 공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목회하신다는 뜻입니다. 목사가 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맞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대형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전부 하나님께서 목회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목회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용어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세습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세습이 무슨 세습이라는 말 자체 속에는 소유물의 개념이 숨어 있으니까 그건 잘못됐죠. 교회는 누구의 소유일 수도 없고, 비록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 되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을지라도 그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교회 상당 위기는 소유 개념으로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자,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어리석은 이런 마치 내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고 목사가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전결해서 사용하고 이거 잘못된 거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이고 그런 까닭에 세상에 있지만 세상적이지 않은 기관이라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같은 관점에서 세상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강조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우리가 믿는 종교의 진리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이 그분의 본성을 입증하셨으며 천사들이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만방에 전해져서 온 세상이 그분을 믿게 되었으며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의 진리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할, 이 전부 다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유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고 그 하신 일이 온 세상에 증거된 후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로 올려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만 이해되는, 우리를 넘어서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지만 저세상적인 이 심오한 이 기독교를 우리가 너무 쉽게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실 이런 것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 미혹하는 세력들도 똑같이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하면 거짓에 기초한 것이고 위장된 것이고 약간 변형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근데 사실 이 가르침은 쉽게 미혹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심오한 진리에 기반한 가르침이 아니라 심오한 진리의 형식이나 왜곡으로 무장해서 다가온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든 예가 혼인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약간 엉뚱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혼인을 금한다는 말씀을 얘기를 주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시키면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렇게 쭉 설명한 누가복음 17장 말씀.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혼인을 금하고를 주님의 이 말씀에 이어서 한다면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꿈꾸면서 혼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이 멸망의 시기에 시집 가고 장가 들고를 왜 예로 든 것일까? 그것은 정말의 일상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육체만 추구하는 인간이 되는 시점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 당시에 미혹하는 자들이 혼인을 금하고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혼인을 금하고
혹은 먹는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건드는가? 그것은 자신의 교리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때 가르침은 가벼운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심오한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나 주장 혹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먹는 문제까지 까다롭게 신앙과 연결시켰어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매우 간결하게 처방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결혼하는 것도 나쁘고 고기를 먹는 것도 나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니 믿음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신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포함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고 또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심오한 진리 가운데 머물며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쪽지 묵상은 중요하겠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도이니까 말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은 게을리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삶의 방법과 삶의 모습은 세상에 익숙해졌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말씀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하신 음성을 쫓아 사는데 우리의 삶을 노력을 기울이게 하옵시고 그 뜻을 쫓아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정결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